어렸을 때 아버지께 참 많이 들었던 군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장이가 박힐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근무할 당시에 군대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취사반에서 이제 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짬을 이제 버리는, 그 국물 우려내고 버리는 그 짬을 보고 나서 하수구에서 씻어가지고 그 물을 막 씻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장이가 듣도록 들었습니다. 그렇게 못 먹었던 시절의 군대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자주 듣지만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군대에서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절 군대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요 라고 하지만 정작 잘 몰라서 아버님 마음에 좀 합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 혹은 아픈 사람이 있는 가정은 누군가가 어떻게 아프다고 하면 그 마음이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절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프다고 하니까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리고 또 때로는 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픈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면 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과 그 분위기와 또 그 경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 세대 어른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문명의 혜택들에서 많이 변했음을 느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전에 핸드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삐삐 시절이 있었고, 또 그리고 삐삐 아시죠, 다? 그리고 삐삐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있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시절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 시절을 경험하고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감사를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무런 느낌도 감흥도 없다면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의 동력도 힘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1년에 2차례씩 VIP를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정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서 내가 왜 구원받았고 과거에 어땠으며 지금 구원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말을 아무리 외쳐본들 그 마음에 공감이 안 간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놀라우십니까? 이것이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한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이전에 바울이 이 본문을 읽고 있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과거의 너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너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면 현재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억하라고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라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이 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 제대로 된 알미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것을 알아야 지금 제대로 된 미래를 세워갈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본을 볼 때 우리나라는 참 많이 대립을 하죠. 그리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위안부 문제나 그런 것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참 미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이들이 과거의 모든 역사적인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고 심지어 왜곡하며 지금 이익을 쫓는데 급급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세대들은 그 잘못된 거의 이제 아베 정권 시절에 이제 교과서도 바뀌고 막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거의 70% 80%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그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신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더 깊어지고 있죠, 지금. 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어진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인정하고 박물관도 세워가면서 그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선조들, 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는 우리의 현재의 의미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개구리가 되고 나니 자신이 올챙이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질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과거를 알아야, 과거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현재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나와 비교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구원의 가치와 그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21절에서 그래서 먼저 그러므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 과거를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너는 애굽 종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메시지였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또 신명기 1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재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모세의 그 설교를 통해서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새롭게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네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앞에서는 이 안식년에 내가 누군가에게 구워진 것을 면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은혜 받은 백성답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종을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주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너그럽게 놓아주기 위해서 7년째마다 놓아주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법을 보면은요 희년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막 50년째가 되면은 다 돌려줘요.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50년이 되면은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땅도, 토지도, 집도, 종되었던 그 몸도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것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펴신팔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자신의 과거 모습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외쳐봐야 필요 없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외쳐봐야 필요 없어요. 머리에 각이는 데도 전도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소망이 없는 자였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그런 멸망받는 존재였음을 알고 있어야지. 그런 나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때,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음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과거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의 자신의 비참함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때를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과거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누리는 것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대가 끊임없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자신이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저 멀리 가버리지 않게, 멸망당하지 않게 계속 이방 민족을 통해서 때려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게 해서 계속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과거의 그때는 모르니까. 루터는 과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이 하루하루 범죄하는 모습, 지은 죄, 꿈에서 지은 죄, 이런 사소하게 지은 죄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침상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천둥이라도 내려치는 날이면은 정말 그 공포가 극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해요. 자신에게 이 벼락이 떨어질까봐 겁을 먹고 이불 속에서 고통받았다고 해요. 죄의 비참함과 자신의 소망 없음을 철저하게 그는 알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와 보화를 루터로 하여금 발견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죄에서 자유하는 그런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기 전의 모습이지만, 루터의 죄를 대하는 이 태도, 이 자세는 정말 과거의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을, 자신의 죄된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거대하게 그에게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에 대해서, 죄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 존재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카톨릭에서부터 분리해 나온 거죠. 카톨릭에서 분리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이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새로운 교회로 분립해 나온 거죠. 개혁교회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 모습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과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베소 2장 12절 모습을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2장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라고.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과거 모습을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 순화해서 번역되었어요. 그런데 피부에 좀 와닿게 번역한 것이 개역 한글판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할례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할례당. 이는 아크로비스티아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포피. 즉 남성 생식기의 끝부분을 둘러싼 가족을 의미하는 이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뱉는 그 말을 이 아크로비스티아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무할례당이라고 번역된 이 말. 그러니까 그냥 좀 생생하게 그 로우한 상태로 그 생으로 와닿는 그 표현은 뭐냐면요. 남자 생식기 떼어낸 포피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례받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가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죠.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단절되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배제되었죠. 특히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라는 이 표현에서 외인은 외국인들, 방문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 언약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에서 완전 상관없는 자들이야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참된 소망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소망 자체가 없는 존재들이 과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디로요,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것. 소망이 없고 사망밖에 다른 길이 없는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원수. 누구와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그 상태를 멀리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여 다른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 주 예수를 내가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우리 모습도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한 너희들의 과거 모습이 이러했어 라고 표현한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상태가 이미 죽은 것이에요. 죽으면 지옥가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은. 소망이 없는 죽은 존재들. 영이 죽은 존재들. 그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상태는 지옥에 해당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런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소망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좀 나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구원을 얻을 방법이 뭐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똑같이 살아. 이대로 범하지 말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너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이방인과 다른 차이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딱 보이는데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여러분 왜 주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물론 지켜 행해서 행하면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어요. 하나도 한 번도 범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한 계명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은 것이 맞아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계명 중에서 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임종 순간에 한 번만 이 계명을 하나만 범했어요. 그러면은 다 범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웃을 사랑하다가 한 번 사랑하지 못해서 미운 말을 했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무서운 점이에요. 정말로 엄격해요. 율법은요. 알려주셨는데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의 실존적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실존적으로 먼 모습. 비참하죠. 소망이 없고 불쌍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어떠한 의롭고 도덕적인 행위로도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흠이 있어도 그래도 부정한 것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번만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났기에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바둥거리고 조금 남보다 선하게 살아서 그 비참함을 벗어나려고 해도 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없는 자들. 언제요? 그때, 과거, 그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 복음을 듣기 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때 그랬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과거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 흘렸네. 그냥 흘러가는 가사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낮추는 정말 비참한 존재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 실존적인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실제 우리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존재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희가 옛날에 했던 건데요. 그때는 멀고 지금은 가깝다. 그때는 멀었지만 지금은 가까워졌다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기에 소망이 없었지만 과거 우리는 그랬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들이 되었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앞서 바울이 언급한 그 성령으로부터 온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우리 5장 8절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율법이 없어서 멸망하는 이들, 또는 율법을 주셨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서 멸망하는 이들, 그 끝이 사망이고 죽음인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 지키시고 이루신 거예요. 한 계명도 범하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은 이들이 대신 속량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그 율법이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돌아오는 수단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특히 1장에서 감사 참여하는 부분에서 이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만 봐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이 11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안에라는 말이, 안에서라는 말이. 이 안에서란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냐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계속 강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집니까? 바로 그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어요.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죽음,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가 없어졌기에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합하여라는 말이 여기서 많이 사용돼요. 연합이란 말과 합하여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합하여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돼요. 여기서 보면요. 이 전치사는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전치사는, 이 에이스라는 말은요, 뭐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향하여. 근데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존재. 연합하다는 이 말은요, 심피토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는 함께 심어졌다는 말이에요. 함께 심어졌다.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손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합한 존재.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들이 된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우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예수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고할 때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존귀한 자들이라고. 광고 1번 보면은요, 시편 말씀 우리 이야기하면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존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신을 받은 자, 신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한 이 표현대로 하면 신이기 때문이에요, 신. 왜?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 죽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 그리고 그 가까워진 정도가 그냥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신이라 칭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건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신의 아들, 신의 자녀, 신의 딸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의 선언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죽음, 사망, 원수, 저주, 소망 없음, 비참함 이런 말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소망, 생명, 구원, 기쁨, 감사, 신이란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때는 멀고 지금은 가깝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없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전도하라고 외치는데 전도를 못할까요? 왜 제자를 세우지 못합니까?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섬기지 못합니까? 그때 모습을 모르고 지금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 2, 3부 예배 때는 전도 작전 카드 다 돌려가면서 작정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그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에 정말 사망 가운데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평소에 말하고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절절함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절함을. 그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면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들의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 하나하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가는 자들이라고요. 그 상태로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과거 나의 모습이 그랬어요. 과거 나의 모습. 과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거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전하지 못하고 왜 다가가지 못하고 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멀었지만 지금은 가까워진 이 상태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